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5절. 자,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묵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 같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멘. 옆에 사람하고 좌우 뒤에 사람한테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예. 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 아닌 얘기를 하려니까 좀 어색해. 예.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래요. 목사들의 가장 큰 죄는 설교를 지루하게 하는 거래네.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면서 지루하게 해가지고 그 설교 듣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막 아주 힘들어하고 인상 쓰고 예배에 대해서 막 지루해하고 그게 죄 짓는 거다. 우리 부목사님들 얼른 적어. 그런 얘기는 적어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도 너무 중요해요. 내용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것도. 그런데 또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게 들려지고, 이것도 참 중요해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준비해갖고, 이 말씀은 성령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강연하는 거랑 다르고 성령이 역사해야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고 이제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러는 거니까. 이게 참 중요해서 설교를, 여러분, 저는 지금 30년이 넘게 설교를 했지만 매주 여러 번씩 설교하지만 그래도 긴장이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쓰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좀 잘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지만, 또 성도님들은 누가 설교를 하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립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성도들 생각만 해도 막 기뻐. 그리고 면류관은 자랑, 보람, 상급,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들 볼 때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여러분, 목사는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 목자들, 교역자들, 교사들, 셀장들 다 우리 성도들을,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보고 싶고 그립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보고 싶고 막 그립고 사모하고. 근데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려니까, 아닌 얘기를 하려니까 정말 보고 싶어야 되는데, 보고 싶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셨지만, 또 하나는요, 우리 다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이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의 사랑을 서로 누리다가 이사 오려고 천국의 지점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큰 교회, 엄청난 업적, 엄청난 일 안 해도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서로의 기쁨이 돼주고 축복이 돼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100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하는 교회야. 그럴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보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해봐요. 인사 좀. 제발 좀 제대로 해봐. 예. 보고 싶어야 됩니다. 예. 그런 교회를 정말 보고 싶고 사랑하고 기쁨이 돼주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2절, 3절을 오늘 두 가지인데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간수와 뭐 이래가지고 시작된 교회. 사도행전 16장에. 우리 목사들은요, 첫 목회지를 잊지를 못해요. 저는 저 위도 섬 못 잊어요, 평생. 가고 싶고. 바울 사도가 유럽의 첫 교회, 그것도 감옥에서 기적으로 이룬 교회. 근데 이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잘 도왔어요. 선교하는데도 재정으로 돕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늘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좋은 교회, 고마운 교회,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에 충성된 두 여자 일꾼이 있는데, 하나는 유오디아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순두개라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권사님들일 거예요. 권사님, 여선교회 총여선교회 회장 뭐 이런 분들, 아주 충성된 일꾼들 둘. 근데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충성되고 헌신적인데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자기 주장 때문에 갈등을 겪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양쪽에 가족들도 있고 이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다 좋은 말로 격려하고 그러지만 지금 이름을 딱 넣어가지고 유오디아, 순두개, 유권사, 순권사 둘이 같은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든 기관 안에서든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고, 그리고 다른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을 수가 없지요. 무슨 또 특별히 무슨 일을 하려다 보면 각자 자기 생각이나 주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갈등을 빚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아멘. 특별히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야 된다. 여러분,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이라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어느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추수감사 주일 전에 여선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떡을 좀 해가지고 이웃 교회 주변에 있는 상가나 집집마다 떡을 좀 돌리자. 감사의 떡을. 여선교원들이 좋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떡을 할 거냐. 유오디아 권사는 목사님이 팥떡을 좋아한대더라. 팥떡을 해야 된다. 순두개 권사는 무슨 소리냐, 백설기에서 딱 한 덩이씩 해갖고 딱 돌리면 좋지. 2시간을 싸웠어. 2시간. 죽어도 앉아. 떡은 팥떡이지, 무슨 소리야, 백설기지. 죽어도 앉는 거예요. 2시간 싸웠어요. 중간에 점잖은 권사님 한 분이,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려고
이렇게 떠가기로 해놓고 이거 갖고 2시간 동안 싸우면서 죄지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우리 하지 말자. 그리고 더 이상 죄짓지 말자. 그래서 끝났어요. 결론은 2시간 싸우고 안 하기로. 여러분, 그런 일이 많습니다, 교회에. 저 미국의 한인교회 예전에 있던 일인데, 카펫을 깔기로 해서 카펫, 이 바닥에. 근데 한 장로님이 청색으로 파랗게 해가지고, 청색이 또 생명색이니까 교회를 파랗게 얼마나 멋있냐, 생동감 있고. 근데 또 한 장로님이 무슨 소리냐, 교회는 무조건 보혈 색깔을 해야지, 교회가 빨간색, 보기만 해도 예수님의 보혈 생각해야지. 둘이 또 싸워가지고요, 나중엔 감정 싸움 막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눠졌어요. 저마다 나가가지고 교회 꾸미고 제일 먼저 파란 카펫, 빨간 카펫.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나중엔 자존심 싸움, 감정 싸움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나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나님이 그 파란 카펫, 야, 막 하나님이 기뻐. 빨간 카펫, 백설기 갖다 주고 그렇게 싸우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더 힘 있는 사람이 눌러가지고 그 다수결로 빨간 거, 파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 빨간 카펫이면 어떻고, 파란 카펫이면 어떻고, 여러분 백설기면 어떻고, 여러분 팥떡이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해보자. 우리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 돼보자.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 어떻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하여간 교회에서는 내 생각에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 오늘 그 말씀이 아멘.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특별히 목장에서든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은 같은 마음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5절, 여러분 4절 5절 2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알게 해라, 나타내라, 실천해라. 그러면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넓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넓은 마음 가지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나도 기뻐할 수 있고 상대도 기뻐할 수 있고.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다른 사람이 좀 실수도 잘못도 좀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마음. 언제나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인 양, 그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게 아니고 좀 마음을 넓혀야 돼. 간장 종재기만한 여러분 마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 가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관용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남자 집사님이 예배 시간만 되면은 주일날 교회만 올라오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면 부인이 왜 이렇게 늑장을 부려? 그냥 그 뭐 빤한 얼굴을 뭘 그렇게 칠했다 또 칠하고 뭐. 그냥 얼른 준비하고 이 남자 집사님은 내려와서 기다리는데 막 30분도 더 걸려 막. 그리고 언제나 예배 시간 거의 임박해서 오니까 교회까지 또 운전을 막 총알처럼 해야 돼요. 지각 안 하려니까. 늦게 들어오기 힘드니까 막
총알처럼 막. 그러면 막 씩씩거리면서 화나도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니까 뭐라고는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막 총알처럼 운전하고 애들은 뒷좌석에서 그냥 뒤 잡고서 이러고 있고 그러면 부인이 천천히 좀 해요. 천천히 좀. 누구 죽이려고 그래. 또 이러네 또. 그럼 남편이 천천히 하게 됐어 지금. 어? 이러면서 이제 막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 드리러 오니 씩씩거리면서 서로 불편한 마음 못마땅한 마음 폭발만 안 했지 여기 시한폭탄을 가지고 그러니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요? 예. 예배 때마다 은혜가 안 돼. 막 씩씩거리고 막 좀 서운하고 분하고 막.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주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남자 집사님. 그래서 부인을 고치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는 여전히 똑같죠. 뭐 내려와가고 30분 이상을 차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찬송을 불렀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느긋하게 기다렸어요. 부인이 아니나 다를까 예배 시간 임박해서 막 왔어. 가면서 평소와 다르게 좀 늦더라도 천천히 가면서 이랬어요. 남편이 몇 번이나 마음을 다 잡고 여보 당신이 조금만 서둘러 주면 내가 막 차를 급하게 안 몰아도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우리가 모두가 편안하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부탁인데 당신 조금만 빨리 서둘러서 우리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가자. 그런데 부인이 아무 말도 안 해. 부인들의 특징이잖아요 그게.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그 집도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또 한 번 여보 내가 그래도 참고 좋은 말로 당신에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서운하네. 그랬더니요 부인이 그러더래. 말을 새겨 들을 때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래. 그거였구나. 우리도 말을 새겨 들을 때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아주 와서 모두가 예배를 잘 드렸어요. 다음 주에 진짜 부인이 달라졌어요.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부인이 더 먼저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여유 있게 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달려줬다는 거예요. 이 남편의 마음을 관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용.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따뜻하게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이 관용을 그게 아니에요. 내가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저 영상팀 컴퓨터 누군가 꼭 알고 싶었어. 끝나면 내 방으로 오라고 하고 싶었어. 근데 나도 관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묻지 않기로 했어. 저 인간이 누군가 알지 않기로 했어요. 성가대장님 오늘 도망가는 사람 명단 갖고 오지 마. 관용을 실천하기로 했어요. 그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마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 시험하려고 그렇게 막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 수도 있고 서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내가 관용을 실천하는 게 하나하나 보시려고 테스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넓은 마음 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따뜻한 말로 섬김으로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대하는 마음이 관용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래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또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게 관용이에요. 저
김진옥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한 10몇 가정이 함께 한 가정처럼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랬다가 조금 서운한 게 있으면 이제 나 나간다고 뛰쳐나간대요. 이사가 버리고. 근데 한 10번, 2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만 조금 서운하고 뭐 못마땅하면 이제 나가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간대요. 그러면 사모님한테 와서, 이 사모님이 참 사랑이 많고 하지만 그들을 정말로 잘해주는데도 사모님한테 와가지고 막 서운한 얘기,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고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냐고 막 그냥 있는 말 없는 말만 다 퍼붓답니다. 그동안 잘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준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막 잘못한 것만. 그러면 이 사모님도 화가 막 많이 난대요. 그렇게 사랑이 많고 조용한 분인데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등신 꺼져라 그런데요. 그런 말 평소에 전혀 안 쓰는 분이에요. 근데 듣다 보면 막 화가 나가지고 등신 꺼져라 이런데요. 그러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씩씩거리며 그냥 이사 가버린대. 그럼 이제 원수로 남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어느 날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아무리 서운해도 이러면 안 되겠다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역시 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와서 막 씩씩거리면서 서운한 얘기하고 막 불평불만 터뜨리면 이랬대요. 이제. 어머 그래요? 어머 그래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래. 왜 놀라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서운한 얘기하면 사모님도 화가 나가지고 또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 틀림없이 등신 꺼 이럴 줄 알았는데 어머 그래요? 그건 이제 그렇게 서운했어요. 아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네요. 뭐 이런 얘기예요. 어머 그래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사모님 사실은 저희가 받은 게 더 많지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근데 저희가 부족해서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졌어요. 죄송해요. 이런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5글자예요. 등신 꺼져라. 어머 그래요. 똑같은 5글자인데 요 똑같은 5글자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이 울고 기도하고 다시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이 떠나가더라도 사모님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해서 보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등신 꺼져라는 여러분 마귀의 마음이고 어머 그래요는 관용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관용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 있는 곳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관용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조건적으로 살려고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이렇게 너에게 하지. 오는 말이 고우니까 가는 말도 곱지. 네가 나를 화나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건 강도도하고 도둑놈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나를 서운하게 했어도 관용의 마음 가지고 용서해주고 똑같이 사랑해주고 우리가 먼저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여러분 이런 관용의 마음으로 살 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관용의 마음을 우리가 나타낼 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나타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그렇고 영적인 가족들인 우리 목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에 여기 보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다 천국 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관용의 마음 가진 사람들은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주님을 닮았으니까 주님과 가깝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예요. 서운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이 그런 거니까 그럴 때마다 이 관용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관용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마음이잖아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그럼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3절을 특별히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한번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또 창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느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유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아주 열심히 있고 충성되고 헌신된 분들인데 서로 주장이 세가지고 갈등하고 다투고 교회가 시끄럽고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보통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자꾸 싫어하고 꺾어버리고, 그럼 일하지 마, 응? 그리고 저리 가 있어, 아니면 나가, 이런 마음을. 왜? 당신들 때문에. 근데 바울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인들이,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이 두 여인을 도와주세요. 왜? 그들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들은요, 갈등도 없고 문제도 안 일으켜요. 그냥 구경만 하던 사람들은 그냥 보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슬쩍 빠져버리지. 이렇게 주장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은 또 일꾼들이거든요. 충성되는. 그러니까 그들을 꺾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잘 도와서 같은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그들의 그 열정과 그들의 그 에너지를 더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쓰게 그렇게 도와줘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요,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열심히 있어요. 막 뭐 맡겨놓으면 그냥 죽기 살기로 책임감 있게.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도 꼭 이렇게 자꾸 부딪히고 갈등하고 자기 방법이 최고고, 김장만 하면 싸워. 젓갈을 더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막 그거 갖고 그냥 막 집어 던지고 싸우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젊었을 때 우리 교회 초창기에 30대 후반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김장 담그지 마, 하지 마, 그렇게 했어요. 제가 싸울 거면 뭐하러 하지 마, 이랬다고. 근데 바울의 방법은,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당신하고 반식하자, 반식 넣자, 이랬든지, 우리 기도해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알아보자.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열심을, 그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선하게 쓰도록 잘 도와주고, 그들도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니까. 오늘 한승질 하는 사람들이 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일하면서 한승질 하는 분들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근데 정말 하나님은요, 다 귀하지, 다 귀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자기 주장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귀하지. 어쨌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됩시다. 아멘. 서로 도와주면서. 아멘. 두 번째, 관용을 나타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의 마음, 넓은 마음으로 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네? 그릇을 깨도 용납해주고, 실수를 해도 이해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오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같은 마음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 관용을 이제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관용을 실천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관용을 나타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관용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